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재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을 따라 헌신하고 또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복된 소식을 만방에 전하시고 또 함께 축하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평강을 빌어주시고 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또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될 때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면 정말 그 주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고서야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함께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지 얼마 안 돼요. 8일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주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그 도마와 함께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에 또 옆구리에 손을 찔러 넣어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표적을 또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요한복음 20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이 정도 보여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주님께서 전해주셨으면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텐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 그들이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참 실망스러운 짝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제 나타내신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디베랴 바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디베랴 바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바다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또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이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 가운데에서 고기를 잡고 있게 됩니다.
근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열심히 고기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또 열심히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밤에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날이 새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또 주님이 그곳에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먼저 주님께서 평강을 그들에게 구해 주십니다. 평강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들에게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또 성령도 받을 것을 주님께서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시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르게 준비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결국 디베라 바다로 가서 옛날에 하던 다시 고기 잡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조차 깨달을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을 그들이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에 생명을 걸고 계십니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얼마나 나아가고 계시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배자로서의 이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세워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예배 안에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 찬양 시간에도 이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오셨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떠드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찬양,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숙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침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는 행위도 사실은 성가대를 격려하고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전체가 다 성가대에 설 수 없으니 대표로 우리가 성가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찬양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같이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박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실수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핸드폰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예배가 끝나도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예배 중에 이 핸드폰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의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나게 될 때에 결국 제자들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도 그것이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삶 가운데, 그 행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 계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젤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든지 그 자리가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그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민감하지 못할 때에 결국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결국 중심이 비어있는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명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있든지 사명을 깨닫고 또 그 사명 주심을 감사하면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이신지 이제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허탕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나아가게 될 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 순간에 바로 요한이, 주님을 사랑했던 그 요한이 주님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해 줄 때 베드로는 그 기다렸던 주님이 나타나시는 걸 보고 바로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신지 그들이 알았습니까? 바로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가 잡힌 것을 깨닫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야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전에 주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실 때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을 그들이 기억해냅니다. 누가복음 5장을 가보게 되면요, 그때에도 동일한 세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릴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그 그물을 내리게 될 때에 고기가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배에 채울 때에 두 배에 가득 차서 그 배가 거의 잠기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럴 때 베드로와 모든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모두가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신 사건이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고 그때 사명을 받았고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의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순간으로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불러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가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처음의 자리로 그들을 다시 옮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사명을 때로는 잃어버리고 또 사명을 내려놓고 방황하고 우리가 확신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그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베드로처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시고 사명 주실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다릴 수 없어서 물에 뛰어들어 주님 앞에 나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다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명자로 다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예전에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처음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게 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숯불에 생선과 떡을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세팅입니다. 그 주님께서 모든 이 세팅을 준비하셨는데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울증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주님 앞에 다짐했던, 내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면서 그것을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닭이 울게 되었고 그 순간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아마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울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또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나는 이렇게 도망쳐서 내 생명 부지하려고 이렇게 살아있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책했겠습니까? 자신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과거에 자신들의 연약함에 주눅이 들어있고 또 피곤함과 허기에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안에 뜰에 들어갔을 때 뭐가 있었죠? 숯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숯불을 보기만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내가 주님을 배반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숯불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덜컥했겠죠. 숯불이 놓여 있구나. 어디를 가든지 숯불만 보면 마음이 덜컥덜컥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반했는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께 내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주님을 배반하고 버렸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3번. 여러분, 주님께서 몇 번째 나타나셨다고요? 3번. 자, 베드로는 주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이 3이라는 숫자에 상당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시죠? 3번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에 지금 안 그래도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정말 이 3이라는 숫자에
그 3이라는 것만 보면 자신이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대답하실 때 또 3번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내 제자들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3번이라는 이 숫자는요, 상처요, 아픔이요, 절망이요, 낙심이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였다는 거예요. 그 3번이라는 숫자만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 3번을 물으시고 3번을 대답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이 물과 함께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사명을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이 3번이라는 것에 약함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음을 아시고 그 모든 세팅, 숯불만 보면 그 마음이 벌렁벌렁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숯불을 준비해 주시고 거기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또 3번 물으시면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라는 상처를 주님께서 극복시켜 주신 것과 같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과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절망과 낙심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다시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처 가운데 있든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든 어떠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회복시키신 이후에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시 여러분들과 재회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만나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던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순종하면서 그 부르심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경험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하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님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사명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겁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성도는 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 부르신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그 예배자의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죄책감 가운데 자책하면서 실망하면서 정말 절망하면서 상처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상처를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그를 다시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그 숫자를 통해 3번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절망과 낙심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두려워합니다. 지쳤습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붙잡아 주시고 사명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서야 하는 그 자리에 정말 멋있게 서 있는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허망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예배자의 사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말 예배를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는 예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하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산성이시오, 주님 우리의 소망이시오, 주님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오, 주님 우리의 요새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서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혹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제의 사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혹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상처 가운데 놓여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정말 베드로가 죄책감과 자책과 절망과 상처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동일한 3번이라는 숫자를 통해 극복해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 나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주님의 존전에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찬을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눌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